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카이노스의 새 것들은 이제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 신분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바뀐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낡은 그 피조물과 새로운 피조물이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낡은 것이 그 진리 안에서 새 것으로 여겨지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대단하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단지 그것의 누림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다른 게 아니라 묵은 포도주가 담고 있는 그 새 것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게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때요? 성경이 율법으로 보이면 그게 묵은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로 보여주면 그 자체로 새 것이에요. 성경이 그 사람들은 딴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이들에겐 묵은 것으로 가고 어떤 이들에겐 새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이죠. 새 언약에 쓰인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그냥 구약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구약도 이 이야기였어 이런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나 영이나 똑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의문은 율법이고 영은 푸뉴마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의문의 말씀이 따로 있고 영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의문의 말씀, 즉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육체의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영으로 보고 열심히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것의 모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것의 모형이야.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건 포도주예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포도주를 지금 따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피에서 포도주로 왔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죠.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나라가 완성이 되면 너희와 함께 뭘로 마셔요? 새 것으로 마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시면 나와 그 그리스도는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거죠. 근데 이 새 것이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노스는 그 전에 어떤 것을 내용으로 보았을 때 카이노스니까 그 포도주가 사실은 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새 것을 내가 마셨다면 여러분 다 마셨죠? 성령을 마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게 생수라 그랬고 그게 바로 성령이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그게 새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마시는 새 것.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식 때 마시는 그 포도주가 이제는 뭐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거죠. 뭐 굳이 다른 대다수가 그거 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하자고요. 그 진짜 포도주로 찰랑찰랑 넘쳐서 내가 줄게. 한 잔씩 그냥 꾹꾹 눌러서 드릴게. 마셔도 되고 마시면서 그렇지 이게 새 것이지 이게 성령이지 라고 해도 되고 그거 뭐 그까짓 거 다 알았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이게 로맨 캐톨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열심히 다니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그냥 선배들이 그리고 혹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친한 이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이게 맞는 거겠지라고 하면 다 죽어요. 자, 그 포도주는 피고 그 피는 물이고 그 물은 그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며 그 성령이 바로 새 것이에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보세요. 성령, 물, 피, 진리 다 그걸 증거하는 거라네요. 같은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새 것이잖아요. 이게 뭔지를 알면 그게 바로 새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탐내지 말라라는 말로 그 죄를 다시 받아요. 이게 에피두미아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내용이라는 걸 내가 몰랐으면 나는 계속 탐심을 그 내 욕구, 육체의 욕구를 따라 그 율법을 그냥 행해버렸을 텐데 그걸 죄라 그래요? 나는 계속 죄를 지을 뻔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탐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거 하지 마, 그건 안 돼를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자기는 그걸 열심히 행했죠. 열심히 행했는데 율법이 그거 열심히 행하지 말라는 거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 열심히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로, 육신으로 그냥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게 에피두미아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더 이상 그 율법은 나에게 있어서 죄도 아니고 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율법은 나에게 빛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맨 마지막이 그 전체를 정리하는 탐내지 마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딱 빼고 그건 전체 주제니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4개만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이 대조됩니다. 성령은 푸뉴마예요. 호푸뉴마,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을 쫓아 이루어라 이러면 말씀을 이루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이 에피두미아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진리와 육체의 욕심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율법인 거예요. 노미조하는 우리의 생내적 그 본성. 육체의 소욕은 이것도 에피두미아예요. 탐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러는데 소욕이라는 게 뭐냐면 에피두미아인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 할 때에도 에피두미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존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의 소욕, 우리의 그 율법의 두 마음, 뭐든지 선악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것저것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걸 추구하는 그것과 반대되는 게 성령의 에피투미아란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에피투미아는 육체에 있을 때의 그 뭐든지 노미주해버리는 그 에피투미아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내어놓은 그 에피투미아,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누어서 안 받다니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해 간다면 너희는 절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모든 말씀을 자꾸 그 율법으로만 보고 그걸 그냥 네 육체로 자꾸 행하려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행해놓고 그냥 이게 다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있는 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 이렇게 에피투미아를 금하는 율법을 그냥 에피투미아로 행하게 되면 그게 멸망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 에피투미아를 금하는 율법을 통해 그 에피투미아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나는 이제 그걸 금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피투미아가 죽어버린 저주의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그 진리의 말을 나는 이제 따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포도주, 그 새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율법, 그 예수, 그 성전을 올바른 내용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새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두움인 그 옛 계명을 그냥 내가 드러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고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갖다 주는 거 아니라 옛날 거 그거 그냥 써준 거야. 근데 그걸 내용으로 알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죠? 옛 계명이에요.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까지 그 이야기도 마태복음 1장에서 요한계시록 끝까지의 그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카이노스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도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참된 것은 진리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두움이 지나가고 그 어두움이 나에게 빛으로 보이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새 언약인 거예요. 새 계명인 거예요. 아, 이제 십계명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알고 나니까 위에 5계명까지도 다 나에게 해결이 되었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거는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 빛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는 거죠. 내가 뭐 대단하게 새 거 어디서 갖고 와서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옛날 거 그거야. 근데 그 어두움을 빛으로 볼 수 있는 너희에게 이것이 주어지니 이것이 새 계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카이노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참 양식으로 먹고 살아나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말씀은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그 제한된 이성 속으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아래의 것이라는 그릇에 담겨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껍데기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진의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전자는 그렇게 하늘의 말씀을 쭉정이로 보고 쭉정이로 먹는 자들이고, 후자는 그 말씀을 참된 알곡으로 먹고 살아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양식의 이야기. 어떤 걸로 먹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